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수요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던 기억들이 다시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는 수요 예배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방학 때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함께 저녁을 먹고 또 수요 예배에 갔던 그 수요일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교복을 입은 채로 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했던 금요일 밤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이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멀찍이 맨 뒷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났습니다. 수요일 어머니 성가대가 저희 모교회에서는 찬양을 하셨는데 저희 성가대를 보면 맨 앞줄에서 제일 끝쪽에 알토를 하셨던 엄마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는 다른 낯선 수요일의 공기, 수요 예배의 공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모교회 강단 뒤에도 이렇게 큰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을 좋아했던 제 자신도 기억이 났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묘하게 닮아있는 수요 기도회의 자리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주일과는 또 다른 수요일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가인가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대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찍부터 나와 일한 품꾼들이나 늦게 나온 품꾼들에게나 모두 다 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8시간이 넘게 땀 흘려 일한 사람과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은 대우라뇨. 정말 짜증나고 열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온 품꾼들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이 상황은 정말 이른 아침부터 일찌감치 일어나 일했던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고생하며 견디고 참고 일을 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을 테니까요. 이럴 거면 늦게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보다 적은 데나리온을 주던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주인의 뜻은 오히려 일찍 온 품꾼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또 기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일찍 온 품꾼들에 대한 주인의 처우는 너무나도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일찍 온 품꾼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만약 일찍 온 이 품꾼들이라면 이 상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람,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은 품꾼이 아니라 오히려 집주인, 포도원 주인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들에게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제3시 오전 9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또 데려오고 제6시와 9시, 정오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심지어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들까지 일당을 주었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먼저 온 품꾼들에게는 개나 나중 온 품꾼들에게나 모두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한 우리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당하게 착취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착한 사람인가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 오히려 서너 시간 일하게 하려고 품꾼을 찾아다니는 주인의 노력, 고작 한 시간 일하게 하려고 품꾼을 찾아다니는 주인의 노력이 훨씬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주인은 참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며 착한 사람이 아닐까요? 또 포도원 주인은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람들 눈에 실력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들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참 인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포도원의 일꾼이 적지 않았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야말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천국은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온 품꾼들에게나 저녁 5시에 일하러 온 품꾼들 모두에게 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똑같이 주인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이 품꾼들을 부지런히 찾아주신 덕분이고,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시는 이가 없어서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불러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고 일할 수 있게 하셨고 써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래서 당연함으로 받으면 대가가 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오는 어느새 대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대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고작 1시간을 일하고서도 하루 일당을 다 받은 5시에 온 품꾼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한없이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천국인가요? 아니면 한없이 민망하고 부끄럽고 감사한 천국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찍부터 일하러 온 품꾼인가요? 아니면 저녁 5시에 일하러 온 품꾼인가요? 아마 일찍 예수님을 믿거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신앙인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좀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기 전에 딱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고 손해보고 이렇게까지 타인을 위해주면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쩌면 오랜 수고로 천국이 대가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은진아,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만약 천국이 없다 해도 나는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냥 느껴져서 제 마음속에 아직도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한 데나리온을 주시려고 부지런히 애쓰며 품꾼을 찾아다니신 주인의 긍휼한 마음을 아는 사람, 주인의 부단한 수고와 노력을 아는 사람,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불러주시고 써주신 넓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천국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 실력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써주신 주인의 이 노고를 잊지 않을 때 먼저 된 우리에게 천국이 비로소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인을 사랑한다면 한 데나리오는 대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인을 사랑한다면 한 데나리오는 절대로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인을 사랑한다면 한 데나리오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데나리오, 아침부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이들에게도, 고작 1시간 일한 이들에게도 한 데나리오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한 데나리오는 종일토록 일한 품꾼들에게나, 제3시에 온 품꾼들에게나, 제9시에 온 품꾼들에게나, 제11시에 온 품꾼들에게나 모두에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한 대가로 사는 사람이 아닌 부르시고 써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주인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